오늘 본문은 누구 속에나 다 있는 감출 수 없는 성공에 대한 욕구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다른 사람이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 하고 싶은데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약간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철부지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려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데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양심이 좀 있어야지 기도하려면.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요거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 이야, 이거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37절에 나오는데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께서 암시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내 옆에 12 보좌에 앉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왕이면 예수님 양 옆에 앉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럼 우리가 한 자리씩 할 때 양쪽에 앉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따르는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 당장 뭐가 될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씀드리는 걸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한 걸로 되어 있냐면은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아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양쪽에 앉게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아마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한술 더 뜨는 분도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 이 세베대의 그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요구를 했을까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그 세베대의 아내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 옆에 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 이렇게 나왔어요. 이모가 옆에 있었다. 마리아의 아마 동생이었겠죠. 근데 그 이모가 누굴까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모라고 안 돼 있고 이모의 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모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여동생이란 말이고 그럼 예수님하고 이 야고보 요한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승과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모가 촌수로 따지면 족값버린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 양쪽에 좀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센 백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은 어떤 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쨌든 참 재밌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그 욕구가 전달된 거예요. 양쪽에 앉고 싶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이모까지 동원된 건데, 그러면 어이구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다, 내 양쪽에 앉도록 너희들 자리를 마련해 줄게,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아주 쌀쌀 맞은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한 게 뭘 뜻하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핀잔을 주듯이 듣기에 따라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거기 38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잔과 세례가 암시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죽음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그게 내가 마시는 잔이고 내가 받을 세례인데 너희들도 나랑 같이 고난받고 죽을 준비 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해요. 그 다음 39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잔, 그 우리 마실 수 있고 그 세례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뜻하는 건지도 잘 몰랐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대답은 시원하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각오가 대단하구나. 그럼 너희들 내 좌우편에 앉게 해주겠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앉게 될지 남이 앉게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겠지만 그 자리를 내가 약속할 수는 없다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이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좀 씁쓸했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듯이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성공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의시되겠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43절 44절에 적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공에 대한 이 문제를 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지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라도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 감출 수 없는 욕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복이라면 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지금까지 드리셨고 지금도 드리시지 않습니까? 또 드리는 게 마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좀 한 구석이 찜찜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은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의시되는 거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도가 너무 천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또 이런 기도를 밤낮 드리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쯤 되면 기도가 좀 살 달라져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가지고 따르겠나이다.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또 그렇게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잘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나도 헷갈릴 정도로 이게 진폭이 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잘 돼서 잘 살아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남도 아니고 학자들의 설명대로 하면 이종 사촌인 그들에게, 제자들인 그들에게 이렇게 쌀쌀맞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면은 그게 죄를 짓는 것인가요? 맨날 실패해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남의 그 뒤나 받쳐주는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주의 뜻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이 마땅히 맺어야 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린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하면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릴 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느 시점에서 맺혀지느냐 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 때 그 열매가 진하게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나 다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존경받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 어느 시점이냐? 그 위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남을 잘 겸손히 섬길 때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진짜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맺은 열매 중에 최고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셔서 건지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건져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살게 하는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맺으신 최고의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매를 예수님은 어디서 맺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본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여는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도 안 지고 부활도 안 했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남남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 계속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열매를 맺으셨기에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무슨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요, 다 내려올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존귀하게 되셨는데 그 존귀하게 되시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거의 그냥 계속 계시면서 존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되시기 이전에 그분은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진정한 존귀와 진정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먼저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앞에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심을 통하여서 열매도 맺으셨고 영광도 얻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의 삶으로 규정 지으셨어요.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을 각색을 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나 너희들 잘 살기 원한다. 너희들 성공하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길 나도 원해. 그러나 정신 차려라. 그 성공이 너희 인생을 값있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 성공이 너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낮아져서 섬길 때 너희들은 정말 맺어야 될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좌우편에 앉는 진정한 존귀와 영광은 바로 그때 너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낮아져 성공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겸손한 자가 되라. 이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건 천한 거야. 그러면서 아무 욕구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경건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 존귀케 하는 이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본질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든 부유케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늘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여기 존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성공을 통해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처럼 낮아져 겸손함으로 섬기며 존재하는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그리스도인됨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잘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천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돈도 잘 버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업도 잘하면 좋겠어요. 아이들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졌던 포부를 이 땅에 펼치면서 잘 사는 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게 된다는 착각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복과 은혜를 주시거들랑 그거 가지고 섬기는 일에 동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왜 존경합니까? 총리 됐기 때문에 존경함 아닙니다. 총리보다 더 높은 황제가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요셉을 존경하는가? 그 이유는 총리 자리가 그에게 주는 권력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거들먹거리는데 동원한 것이 아니라 흉년 만나 굶어 죽을 불쌍한 수백만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생명의 봉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린 요셉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지난해도 역시 세계 최고 부자로 평가됐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두 종류의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수로 돈을 벌어 경상도 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많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거의 다 어려운 이들에게 내놓고 부자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 곁으로 스스럼 없이 다가서는 또 하나의 빌 게이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이 빌 게이츠를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죠. 대단한 부자야, 좋겠어, 이렇게.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겠죠. 왜?
그냥 돈이 많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빌 게이츠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빌 게이츠는 돈을 벌어 존귀하게 됐나? 아니면 그걸 낮게 겸손하게 섬기는 데 쓰므로 존귀하게 됐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부자도 못 됐고 나는 뭐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뭐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성공 못한 사람은 섬기지도 못하는 건가? 아니요. 섬김은요, 아무것도 못한 작아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그 작은 자도 하기만 하면 큰 자처럼 높여지는 게 그게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이나 사람의 값어치는 그가 큰가 작은가 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것이. 천하고 작은 것도 고귀한 목적을 위해 동원되면 값진 것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좋아하셨을 인기 드라마 대장금을 아시잖아요. 경쟁자와 왕 앞에서 음식을 가지고 경합을 벌여요. 마지막 과제가 너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내라는 거예요. 저쪽은 온갖 재료를 다 동원해 갖고 근사한 음식을 내는데 이 장금이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산딸기를 따다가 정과를 만들어서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최고의 음식이라고 가져온 게 보잘것없는 산딸기 몇 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물어보죠. 이게 너의 최고의 음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러분, 대장금이 대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 찾는다고 애먹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산딸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먹여드린 음식입니다. 다치신 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도 걱정스러워 산딸기를 따다가 혹 편찮으신 어머니가 드시지 못할까 씹어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미소로 화답하고는 떠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것을 먹고도 미소로 화답해 주셨던 제 어미처럼 만백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대장금처럼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산딸기는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천한 거예요.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소중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입에 넣어드린 가장 마음이 담긴 정성의 음식이 산딸기였어요. 그러니까 만백성의 어버이인 임금께서도 내 마음이 다 실린 이걸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드시고 만백성을 굽여 살펴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값으로 따지면 형편없는 산딸기 몇 알이 최고의 음식으로 둔갑하는 것이, 왕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이게 정말 최고의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경쟁자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산딸기 몇 알처럼 약해 보여요. 값이 없어 보여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뭐 대단한 성공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남을 돕고 섬기겠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산딸기 몇 알처럼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겼는가를 따라 값진 존재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존귀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좀 철이 없어 보이는 아이같이 그렇게 등장하지만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이 증언하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오래오래 살면서 초대교회를 온몸으로 뒷받침하다가 밤모섬의 귀향과 고생 많이 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도 고난의 세례를 받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그분들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존재 방식이 뭐냐? 여러분,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공하셨다면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니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무엇이든지 섬기는 데 도구가 되도록 투자하면 그때서야 열매가 맺혀지고 진정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값싼 성공으로 거들먹거리는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잘 되시되 겸손히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